오늘은 그리스도인 영성 6번째 시간으로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범죄로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되찾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영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속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속이고, 또 우리의 깨어지고 부패한 본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단순성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고 제가 연수원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좀 여유롭게 사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셨습니까? 좀 불편하고 또 뭔가 마음 속도 상하고 하면서 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세상을 만들고 나를 이렇게 살라고 구속하셨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복잡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읽어드린 전도서 7장 29절에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 개역판에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번민하고 불편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단순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게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갖고 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수석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듣고 부작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작용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안식일 날 식사 당번 안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교증은 6권 11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뭐라 그랬죠? 겸한 것, 그 두 가지를 같이 겸하라. 즉 즐겨 봉사하는 특성과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마르다를 책망하셨는가 하면, 첫째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봉사를 하면 잘 지치지도 않고 짜증을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봉사부터 하다 보니까 기운이 딸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따지는 거예요. 제 동생이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합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해야 지치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한 겁니다. 한 가지면 족하다. 그러니까 단순성의 교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겁니다. 예술적 아름다움은 절제된 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절제된 선, 때로는 절제된 율동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만 질러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종교적 성스러움도 단순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생각의 단순화, 문제의 단순화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시간의 단순화, 공간의 단순화, 관계의 단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단순화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 먼저 시간의 단순화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쉼의 필요성을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너무 부지런하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바쁘게 삽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필요 이상 더 얻고 누리고 가지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외국인이 본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베스트 5가 있더라고요. 첫째, 자판기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그게 다 나온 다음에 집어도 되는데 미리 손을 넣고 기다려요. 주유소 가서 제가 이렇게 기름을 넣을 때 보면 기름을 다 넣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그 기름 주유기를 이렇게 놓고 영수증 받는 데로 가면 영수증이 나오면서 뭐라고 나와요? 영수증이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영수증이 나오는 중이니 잡아다니지 마세요. 그게 계속 나와. 그게 아마 한국에만 있을 겁니다. 그 나오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그걸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양치한다. 남자들이 많이 그러겠죠. 세 번째, 이제 인터넷을 하다가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F5를 연타하거나 아니면 닫는다. F5가 새로 고침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누르면서 빨리 안 나온다고. 또 네 번째로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한다. 저도 음식점 가서 깜짝 놀란 게 카드를 주면 자기가 내 카드 갖고 동그라미 하나 긋고 그냥 주더라고. 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른다. 그 외에도 버스와의 추격전.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버스가 와서 설 때까지 있질 않고 오면 저기 오면 쫓아가고 지나가도 쫓아가고 이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나가기.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은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제작진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마지막 이제 뭐 누가 만들고 나오잖아, 이름들이. 그걸 봐주는 것이 예의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늦게 일어나면 이제 막 입구에 몰리니까 먼저 빠져나가려고 그거 다 보지 않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미국 비행기 타는 거하고 한국 비행기 타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한국 비행기는 바퀴가 딱 하고 땅에 닿자마자 다 안전벨트 풀고, 그리고 이제 딱 서자마자 다 일어나서 이 키가 큰 사람들은 머리를 들지도 못하는데도 서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앉아 기다리다가 저 앞사람 나갈 때 나가도 충분하잖아요. 이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지만 또 그만큼 이 조급성 때문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또 서로 간의 관계가 훼손되고 싸우고 또 화내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불행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방에 들어앉아도 쉬질 않습니다. 뭐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거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55.6%가 이게 반 이상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4시간 이상씩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7% 이게 4명 중에 1명은 4분의 1은 한 서너 시간. 근데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면 이점은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엔터테인먼트 접근성이 향상된다. 이점이지만 단점은 시간을 낭비하고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진짜 우리 여기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나중에 잘 되려면 최소 초등학교 때까지는 휴대폰 쓰면 안 돼요. 전화는 괜찮은데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이렇게 입력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게 우리 입금을 많이 하고 지출을 적게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돈을 젊었을 때 많이 저축해 놔야, 머리에다 많은 걸 담아놔야 나중에 나올 게 많아서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이나 또 영상이나 요새 쇼폼 이게 1분 30초 이거 보다 보면 끝도 없거든요. 이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여기다 넣어놓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에 나가보면 실력이 있어야지. 뭐를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렸을 때일수록 자연을 많이 접해야 되고 특히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입력을 많이 시켜놔야 정말 유용한 사람이 되고 어떤 장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뭐 할 거 없으면 유튜브 하면 되지 그러는데 그거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때부터 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자기 직전까지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부부간의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 안 들었으니까 남편이 아내 보면 짜증나고 아내가 남편 보면 짜증나는 거야. 그냥 저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인간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손도 마주 잡고 자주 대화를 나누고 또 피부 접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안식일 계명은 금지가 아니라 휴식에 대한 명령이에요.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머리도 쉬어라. 근데 쉬라는 데 승질 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이 좋잖아요. 이게 쉬라는 거야. 그런데 진정한 쉼은 느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좀 느리게 생각해야 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피에로 쌍소가 이분이 1998년에 느리게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전 세계에 느림의 물결을 일으킨 책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것은 느리게 사는 법을 익혀라. 이게 빠른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연합회 들어가서 7년 동안은 뭐 별일 없이 일을 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12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그때 너무 많은 일을 맡았고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한 7년쯤 되니까 조금씩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 잘 먹고 출근했는데 이게 일하다가 전화가 와서 때르르 이렇게 전화가 울려서 전화 받으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땅바닥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 입에 침이 고이고 조금 있으면 토하고 다른 사람 볼까 봐 집사람 전화로 불러갖고 집사람이 차다 태워다 집에 가서 막 찜질을 하고 이제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8년째 되던 해에 쓰러졌어요. 이제는 뭐 약이고 뭐고 먹기만 하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몸무게가 50kg까지 떨어지고 뼈하고 가죽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방송도 그때 다 중단했어요. 방송을 그냥 그대로 했더니 전화가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냐고. 제가 그때 1년 6개월 동안 참 제대로 먹질 못하니까 먹으면 다 토해내니까 그렇게 국물만 떠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검사비만 한 3개월 동안 한 20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내시경 검사 3번이나 하고 추장 검사, 대장암 검사, 뭐 간 검사, 나중에는 전신 검사를 70만 원 주고 다 했는데도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저보고 정신과를 가래. 그래서 저는 아니 정신과는 미친 사람이나 가지 내가 거기를 왜 가나.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갔죠. 그래 뭐 피 검사도 하고 뭐 이런 문항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더니 스트레스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 좀 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쉬는 어떻게 쉬어야 되는데 나는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쉬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분이 뭐 좀 일하다가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도 좀 갖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래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쉬실 때 음악은 뭐 듣습니까? 근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찬미가 같은 거 들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가끔 듣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찬미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이 신앙이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쉴 때 다른 설교를 듣거나 찬미를 들으면 뇌가 쉬지를 않는데요. 뭘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뽕짝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안 하던 일을 해야 뇌가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일을 완전히 잊어야 돼. 그리고 영적인 일에 올인해야 여러분의 마음과 뇌가 쉴 수 있는 겁니다. 피에로 쌍소는
느리게 살기 위한 9가지 태도를 얘기해 줬는데 이것만 해도 1시간 다 갈 텐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한가롭게 거닐기. 요즘 이렇게 걸으려고 하면 걸을 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렇게 걸으시면서 좀 쉬어보시고, 특별히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여기 부부들은 걸을 때 꼭 손을 잡고 걸으세요. 이거 안 한 지 오래된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듣기입니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좀 남의 말도 들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태. 바쁜 일을 제쳐놓고 느긋함을 즐겨보라. 네 번째는 꿈꾸기. 즐거운 몽상에 빠져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1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서울대학교를 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기. 열린 자세로 결과를 기다려라. 또 마음의 고향. 퇴색된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보라. 옛날 생각도 좀 해보고. 근데 요새는 휴대폰 보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 꽂고서 이렇게 보다가 막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람 그래요. 다 걸어갈 때만이라도 좀 머리를 쉬어주라고. 또 글쓰기.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느긋한 차 마실 시간을 가져라. 그 다음에 모데라토 칸타빌레, 이 음악 용어죠. 절제된 속도로 노래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을 피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라. 몇 가지만이라도 안식일마다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간의 단순화입니다. 공간의 단순화.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부부를 잘 보시면 자기들 앉을 자리만 겨우 빼놓고는 발디딜 틈이 없이 쌓아놓은 거예요. 대개 이 저장 강박증은 자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조건 주워다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강박증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는 집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삽니다. 젊은 사람들 집에도 이렇게 가보면 뭐 인터넷에 뭐 좋다는 건 다 사가지고 이것저것 막 엄청 많아. 근데 이런 것들이 집에 많이 쌓아놓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재림신도의 가정 151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의 첫째 자리를 빼앗겼다. 많은 사람들은 향락을 위한 자료들을 모으는 동안에 행복을 위한 역량을 잃었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이 그들에게 주리라고 희망했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다. 방문객과 낯선 자들의 감탄을 사기 위하여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이 끝없이 계속되는 수고, 이 끊임없는 고심은 그렇게 사용된 시간과 재정의 대가를 결코 지불하여 주지 않는다. 이것은 괴로운 속박의 멍에를 그 목에 메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장신구를 너무 많이 배치하는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배치해 놓으면 그만큼 손이 가죠. 그 먼지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먼지가 쌓이면 먼지도 닦아야 되고, 화분도 어떤 분들은 집안에 화분으로 가득 찼어요. 그 물 주고 그 가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제가 어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찾아보니까 이 제목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집은 삶의 일부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리 전문가인 레지나 리크가 인용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가정에는 평균적으로 종이 클립부터 다리미판까지 30만 개의 물건이 있다. 우리가 집안에 모아놓고 사는 게 가지수가 따져보면 30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래요. 안 세봐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기 기사에 있는 건데, 이제 거실에다가 이게 책장에다가 거실을 다 책장으로 채우는데
그 심리 속에는 나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또 도자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사람, 또 그릇 세트를 장식하는 사람, 그 뭔가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작가인 라로슈 푸코는 아주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해 애쓴다. 실용적으로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보여주는 법을 자꾸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고통이 있고 거기 외로움이 있고 삶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공간을 단순화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00여 년 전에 스위스 산악 등반가인 샤를 비드먼은 우리의 마지막 신체 기관인 모든 감각 기관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각 기관은 이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축가는 집은 제3의 피부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피부가 있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이 제2의 피부죠. 그리고 이제 집은 제3의 피부다.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우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저는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호텔에 많이 지내게 되는데 호텔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제가 때로는 1주, 때로는 2주, 미국 같은 데 가면 3주씩 있는데 가방 하나 가지고 가서 3주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 밥은 다 해주지만은 그러나 밥하는 것 말고도 그냥 그 가방 하나 가지면 한 3주 사라지더라고. 그런데 왜 편안한가 했더니 그 호텔의 그 단순한 구조, 그것이 주는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집안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훨씬 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이 우리를 자극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 교회로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작은 교회에 있을 때 하고 여기 왔을 때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 느낌이 다르죠. 공간이 잡으면 뭔가 좀 이렇게 압박감이 좀 있고 뭔가 좀 답답함이 있죠. 이게 좀 넓은 데로 오면 약간 여유가 생기고 그러죠. 우리가 이 천장이 높으면 명상하기가 좋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그런 데서는 토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천장이 낮으면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는데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공간에 너무 많은 걸 채우면 너무 많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또 너무 아무것도 없어도 없는 것도 또 자극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공간을 꾸미는 것,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은 실용성에 대한 권고입니다. 가식적이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그렇게 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사사키 후미오가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은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 열풍을 일으킨 책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 왼쪽이 거실이에요. 왼쪽 위가 거실이고 오른쪽이 침실이고 그 다음에 왼쪽 밑에가 서재고, 그 다음에 거실에다가 당신이 갖고 있는 거 한번 여기다 다 갖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집 안에 있는 산림 전체를 가지고 나오는데 8분 정도 걸렸는데 50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50개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후미오 씨도 뭐 온갖 거 다 들여놓고 살았대요. 그런데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그 많은 집과 재물과 차들을 휩쓸어 가는 것을 보면서 소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답니다. 내가 가지고 아끼던 것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돈을 소유하는 데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 쓰자. 그래서 삶을 단순화하고 났더니 완전히 삶이 변했고 정말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이 없어졌대요. 옛날에 물건을 모을 때는 내가 차를 끌고 나가도 내 차보다 저 차가 비싼가 좋은 차인가 이거 따지고 그랬는데, 이게 줄이고 보니까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집에 가서도 뭐 아무리 좋은 장식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약간 좀 저장 강박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에 있을 때도 제 사무실이 그렇게 컸는데도 뭐가 꽉꽉 차서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김대성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났다고 생각하고 버리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좀 짐을 많이 줄여야 되겠는데, 엄보선 목사님이 이제 먼저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더니, 목사님 책은 사모님이 버리고 그릇은 목사님이 버리래요. 자기는 이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남이 와서 버려줘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거의 한 반가량을 버렸어요. 책을. 잘 버리는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보지 말고 버리기. 책을 버리려면 여태까지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뽑아본 책이다. 그럼 그냥 버려야 되는데, 이게 보다 보면 이건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안 쓴 그릇은 버려야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사면 되잖아. 그 무거운 걸 끌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 버리기. 저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택배가 오면 요걸 좀 몇 번 써보고 혹시 또 반납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바꿔야 될지 모르니까 박스를 잘 못 버려요. 못 버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게 몇 년씩 쌓여 있어. 근데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거기 연수원 한 목사님은 오면 그 자리에서 뜯어서 갖다 버려버려. 그 집에는 가면 깔끔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있더라고. 며칠 쓰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갖고 반납을 하려니까 상자가 없어가지고 저도 그분에게 많이 배워서 요즘은 즉각 버려버립니다. 또 일정량을 초과하면 버리기, 일정 기간을 넘기면 버리기, 정기적으로 버리기. 그래서 버리는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정해놓고 안 쓰는 것들을 모아서 그날 다 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운 건 요새 당근이 있잖아. 거기다 내놓으면 다 가져갑니다. 싸게 팔면. 그 다음에 다 쓰지 않아도 버리기. 이게 기간이 지나간 것 냉장고 열어보면 많지요. 뭐 소스 같은 거 과감하게 버리고, 또 버리는 기준을 정하기, 버리는 장소를 많이 만들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기, 누가 버릴지 역할 분담하기. 아까 말한 대로 아내 건 남편이 버려주고 남편 건 아내가 버려주면 제일 많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단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치적 동물이다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 정치가 세네카가 번역하면서 사회적 동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 또 그 본능이 있어요. 그게 이제 SNS 발전에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결국은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감정과 의견을 무시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나쁜 소문, 배려 부족, 배응망덕, 정신 물질적 피해, 금전관계, 사업관계, 문화적 차이, 또 일하는 방법이나 순서가 다른 것, 직분 문제, 소외 따돌림 문제, 예절 문제, 의견 차이, 약속 불이행, 사소한 시비, 인격 모독, 명예훼손, 오해, 요청에 대한 거절, 하여튼 싸울 일이 많습니다. 사람은 백인백색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것도 길에 지나가다가 아무나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골라서 살아도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렇게 모여보면 이게 백인백색이에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붙어 다니다 보면 싸우게 돼 있어요. 안 친한 사람하고는 안 싸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친한 사람하고 싸워. 그중에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부부예요. 제일 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두 분을 이렇게 파악해 봐서 정 안 맞으면 떨어져 살아라 그럽니다. 꼭 안 맞는 사람이 꼭 붙어다니면서 그렇게 싸워. 이게 부부가 너무 안 맞으면 같이 말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다가 싸워. 싸워놓고 풀자고 하다가 또 싸워. 안 맞아요. 그러면 말도 많이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처음에는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에게 외로움은 숙명적인 겁니다. 아담도 홀로 있을 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됐어요. 다 내가 우선입니다. 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편한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혼자 사는 연습을 하라고 가는 데마다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꾸 혼자 사는 법을 익혀야 돼요. 사람이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은 이런 여름에도 냉면 한번 사준 적이 없대. 제가 그랬어요. 아니 꼭 남편이 사줘야 되냐.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집사님은 발이 없어, 돈이 없어. 집사님이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이게 이런 게 다 뭐냐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안 해주니까 원망하고, 원망이 쌓이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우리가 배우자니까, 친하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지만 눈치를 봐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내가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노는 법을 익혀야 돼. 그래서 혼자도 잘 놀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자식한테 매달려요. 그리고 이제 자식 결혼시켜 놓고도 거기를 그냥 맨날 쫓아다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부모들만 끼어들지 않으면 지네들끼리 이혼 안 하고 잘 살 사람들이 부모가 끼어들어서 자기 아들은 괜찮다는 거야. 그냥 괜찮다는데 엄마가 냉장고 열어보고 반찬이 있느니 없느니 이따위를 하는, 살림을 하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싸움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이제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오라고 초청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자꾸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돼. 남편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믿긴 믿어야지. 그러나 의지는 너무 하지 말고, 아내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잘 맞은 사람은 이만큼 같이 하고, 잘 안 맞은 사람은 요만큼만 같이 하고, 영 안 맞으면 따로따로 살아야 돼. 한 집에 살더라도 그냥 말 하루에 한 서너 마디만 하고. 왜냐하면 대화를 시켰더니 부부 싸움을 해요. 안 되는 사람 안 돼. 그런 사람은 조금 떨어져 사는 게 좋아.
좋은 시가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건 비 오는 걸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정도 되면 외로움도 멋지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속 썩이는 사람하고 사느니 혼자 사는 연습만 잘 하면 혼자 사는 거 속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혼하려고 상담 오는 분들 가급적이면 말립니다. 늙어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이제 와서 재혼을 하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 영성입니다. 우리 찬미가 중에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원래 영어 그대로 하면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찬미가에는 빌립보 1장 21절을 거기 성경절을 써놨는데 원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홀로 있어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또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교회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